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보듬어 주시던 크신 은혜를 저희들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늘 부족하고 주님 보시기에 흠으로 가득 찬 것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확신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제가 더욱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숨쉬는 소식들이 우리 귀에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찌된 일인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눈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옳지 않은 일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그러한 그릇된 흐름에 저희들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소망 안에서 끝까지 이겨나가는 용기를 가지는, 용기를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39년 전 우리 조국에서 일어났던 비참한 사건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겁해 있을 때 광주에서 참으로 민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잘못된 군인들의 그 야욕에 항거하여 분연히 목숨을 던지고 분연히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외쳤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목이 메이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가 치솟고 때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가해자들의 뻔뻔함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승리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품으셨을 것을 믿고 남아있는 가족들의 슬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위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살아남은 자들이지만 더 이상 비겁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분노가 정의를 위한 갈망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새날을 위한 희망으로 변화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여러분들 예전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 있으시잖아요. 삼각형 빗변의 제곱의 합인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하여튼 수학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대 시대 철학자들은 다 그렇듯이 수학자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역사학자이기도 한데 특별히 우리는 수학 시간에만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그런데 그 고대에서는 아주 뛰어난 그 철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천재니까 도대체 그는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워서 이렇게 잘했을까?
공부를 잘했고 많은 이론을 만들어내었고 그랬을까?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의 스승을 보니까 자라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자라토스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겔 예언자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다 말하면 되는 줄 알고. 이건 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한 6세기경 사람이고 기원 후 한 3, 4세기경부터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기독교가 서구의 지배 종교가 되니까 그쪽 헬라 쪽에 막 천재가 있었다는 게 못마땅한 거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고 에스겔이 바로 자라토스였을 것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에스겔일까? 에스겔이 천재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구약의 에스겔 성경 보면 뭘로 유명하냐면요. 바빌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 그 정말 좌절 중에 있던 히브리 민족에게 하늘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이란 게 히브리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이 4개가 나옵니다. 본래는 3개인데 왜 구약의 성전은 4개라고 말하냐면 본래는 이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두 번째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성전,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이거는 뭐 지었다기보단 거의 대대적인 개축공사, 리모델링에 가까운 거지 어떤 지었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이렇게 3개예요. 근데 왜 항상 구약에는 4개의 성전이 나오냐고 하냐면 에스겔이 자기의 머릿속에서만 아주 세밀하게 그 하늘에 있을 성전의 설계도면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에스겔서를 읽기 조금 지루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뭐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은 많지 않은데요. 근데 너무나 세밀하게 천재적으로 잘 그려놓으니까 사람들은 그 성전도 마치 있었던 성전인 것처럼 그냥 성경에는 4개의 성전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니까 에스겔, 피타고라스 같은 천재를 낳은 그 천재 스승은 에스겔 정도의 천재였을 것이다. 그래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막 모든 역사를 다 이제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혹시라도 또 뭐 보수교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말 대잔치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당시에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이건 이제 헬라 전통에서 내려오던 전통입니다.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의 머리로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선조대로 올라가면 신적인 인물들, 왜 그리스 로마에는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적인 인물들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위인전을 쓴 헬라 시대에 전기 작가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피타고라스는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또 헬라권에서는 헬라의 전통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어디 우리 스승이, 피타고라스의 스승이 감히 히브리 거기 에스겔 같은 사람 따위가 될 수 있어? 우리는 우리 제우스 신의 아들이야. 저 사람은 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역사 논쟁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논쟁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피타고라스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그 시대에 활동하던 많은 천재적인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들이요. 대부분 그 조상이 신화에 있는 인물들과 그 한쪽 엄마거나 부계는 또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하고 신인 결혼을 해서 태어난 후손들로 이렇게 헬라에서는 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천재적이니까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헬라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이제 기독교권에서 막 자기들 역사에 헬라 역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데 저항하려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2가지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데서는 신들,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신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보면 어느 신들이든지 우리 하나님을 포함해서요. 솔직히 말해서 현실 감각은 좀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말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원수는 미워해야지 참. 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내놔라. 이 현실 감각 없어요. 누가 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져와라. 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까지 다 주어라.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혹은 우리 다른 교회 그 신들 말 믿고 살다 보면 이게 그 이념은 좋은데 가르침은 좋은데 이게 세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과 인간의 결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가공의 인물들, 어떤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존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몰라서 그렇지. 근데 그분의 지혜와 권능은 배우고 싶어. 그런데 세상 살아가는 건 우리한테 맡겨. 이러면서 이제 신과 인간의 결혼 같은 신화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우리가 좀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막 신들도 많고 좀 이상하잖아요. 신들이 막 연애도 하고 질투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 신화들이 굉장히 좀 뭐 우리와는 맞지 않는 저급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럼 우리에게는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느냐? 우리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거의 헬라에서 내려온 것도 비슷해요. 피타고라스의 아버지는 제우스 신이고 엄마는 그냥 인간이었고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쭉 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 창세기를 글자 그대로 믿으면 그 당시에는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는 그 족보 말고 딴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을 그대로 글자로만 믿으면. 근데 사람의 딸은 또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야?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신세대 용어들을 한 번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갑툭튀라는 말은 아시죠? 제가 너무 이런데 밝은 건가요? 나이에 비해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앞뒤 맥락 없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걸 갑툭튀라고 합니다. 하여튼 사람의 딸이 갑툭튀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거는 이해 안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야 성경은 전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어떤 인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문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공동체가 믿는 신앙을 표현한 글이고 오늘 우리는 그 신앙의 표현을 다시금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이지 성경 그대로 읽다 보면 이건 분명히 6장부터 창세기가 6장부터 벌써 모순이 나와요. 갑자기 없던 사람의 딸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딸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다 점잖았어.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남녀 차별을 조장하는 문서도 아니다. 글자 그대로 보면 맞죠.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동시에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성경에 있는 거 글자 그대로 보고 아직도 이 남녀 차별을 일상화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성경이 그 시대에 쓰인 문화적 맥락,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성경은 오로지 남녀 차별 문헌이다라고 비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오늘날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표현에서만 보자면 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족보를 타고 내려온 존재예요. 사람의 딸들은 왜 어디서 튀어나온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들의 외모가 이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현실 감각이 없는 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좀 현실에 맞게 좀 잘생기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의 딸들한테 다 반해버린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성형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 아이돌 그룹들이 TV에 나오면 언제부터 아재라는 게 뭔지 아시죠? 예. 거친 말로 하면 꼰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게 차이가 나냐면요.
여성 아이돌 그룹의 얼굴이 모두 똑같다고 한탄하면 그건 아재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구별한답니다. 아무리 똑같이 성형을 해도 이름도 다 알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는 거죠. 어쨌든 한국의 그 성형 문화, 이 사람의 딸들이 이뻤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뭐가 더 문제일까요? 바로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로 만든 사회 전체가 문제지, 이뻐지고 싶어서 수술을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습니다. 뭐 회사에서 뭐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면접할 때 뭐 외모로 뽑고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이 혹은 요즘 남성들도 많이 한다 그러죠. 남성들이 현실 감각에 안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 현실을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외모라고 하는 것도 현실 감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한동안은 뭐 얼굴 없는 가수라는 그런 개념도 있었어요. 얼굴이 못생겨가지고 그냥 가창력으로만 승부하면 그냥 판만 파는 거죠. 요즘은 좀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하여튼 얘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월터 브루지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조차도 우주의 운행 구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 그러나 그보다 하늘의 신비를 창조하셨고 땅에는 책임을 창조하셨다는 말을 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 신비를 발견하고 그것을 재해석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지 책임을 하나의 창조하신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늘 신비롭게 멍멍하게 살아가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멍멍하게 새벽기도 하고, 뭐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들을 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 멍멍하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멍멍하게, 세상에 어떤 지금 불의가 판치고 비극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멍멍하게 예수님 찬양 막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비는 성경의 몫에 남겨두고, 야, 이 사람의 딸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연구해봤자 결론 안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런 거는 이해되지 않는 신비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뭐 결론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또 사람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차별적으로 뭐 아들, 딸에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십시오. 뭐 하나님의 딸들과 사람의 아들이라고 바꿔 말해도 돼요. 그건 아들과 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쪽 계보는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살아왔는데 한쪽 계보는 세상의 현실 감각을 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 두 문화가 합쳤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는 속된 말로 쪽박 차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살면 너무 현실 감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말해 잘 되는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보십시오. 그게 설교입니까? 그저 시중에 놔두는 뭐 성공의 법칙 이런 거 무슨 잘 되는 방법 뭐 이런 거 몇 개 해서 쫙 나열하고 끝에 가서 잠깐 성경에서 뭐 인용하고. 그들에게 성경은 자기개발서적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가 우선인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선시하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오늘 대형교회가 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며 살아올 것인지 또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판단을 하고 그 두 가지가 잘못 결합되면 세속적인 것으로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를 이기게 되는 것이고요. 현실 감각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가치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것이 우생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성공했을까요? 우생학적으로 하면 성공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들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뭐냐면 네피림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용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용사, 거인 다 좋은 말입니다. 뭐 우리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뭐 이 시대에 거인 누구 막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용사, 용맹 있는 군사예요.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구약의 거인 족속을 좋은 의미로 쓰지 않으셨어요.
우생학적으로 성공했어요.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용맹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자녀가 태어나니까 용맹하고 막 오직 컸으면 사람들이 거인이라고 불렀겠어요. 네피림이라고 불렀겠어요. 우생학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우생학적 성공을 성공으로 보지 않았어요. 세속적으로 성공했지만 요즘 말로 하면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 하나님 그걸 성공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뒤에 계속 나오죠. 세상에 죄가 너무 만연했다. 그래서 세상을 쓸어버리셔야 되겠다.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6장 8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노아만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해서 우생학적으로는 뛰어난 네피림족이 출범했는데 그 네피림족은 죄악의 상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고 결국은 노아라고 하는 의인의 가정만 남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 10장까지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결정에 손을 드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늘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설사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본문의 아주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두 개를 적당하게 섞어서 혼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서양의 그 이 철학자들 중에요, 3명의 이제 여성 철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3대 철학자라 그러는데요. 한 명은 이제 에디트 슈타인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또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철학계도 또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성 철학자들도 많지만 어쨌든 세계 3대 여성 철학자를 이렇게 3사람으로 부르는데요. 참 또 우리가 유대인들이 참 오늘날 하는 짓을 봐서는 칭찬해주기 힘든데 또 머리가 좋은 것만은 사실인가 봐요. 이 3 여성 다 유대계 여성들입니다. 3명의 여성 철학자들인데요. 그 중에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사람들이 또 죽는 방법도 죽는 모양도 다 달랐어요. 로자 룩셈부르크라고 하는 건 이제 막스 사상가, 좌파 철학자인데요. 그러나 또 레닌 계열과는 대립했던 그런 사람인데, 결국은 여성의 몸으로 뭐 혁명군 같은 거 조직해서 전제주의 독일에 반대하다 결국은 잡혀서 사형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로사 룩셈부르크입니다. 시몬 베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30대 중후반에 이제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로자 룩셈부르크에는 그런 기록이 안 나는데, 시몬 베유는 굉장히 신앙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거의 그분이 남긴 책을 보면 뭐 은혜의 중력 이런 책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데요.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철학자로서의 그 자기 마지막 고집 때문에 그런지 결코 신앙에 귀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병으로 죽었습니다. 마지막 소개하는 사람은 에디트 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합니다.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이란 철학의 분야에 아주 뛰어난 철학자인데요. 후설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럼 현상학이란 학문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현상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배후에 아무것도 없고 드러나는 현상만 연구하자는 게 현상학이에요. 물론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현상학에서는 하나님이나 이런 신학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현상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런 건 연구할 수 있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나, 그런 현상은 연구할 수 있겠지만, 뭐 신의 존재라든가 뭐 더 철학적인 깊이라든가 이런 건 연구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죠. 근데 에디트 슈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후설의 수제자였는데요. 그 현상학이란 분야를 만든, 갑자기 이 사람이 그 현상학을 공부하다가 신앙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카톨릭으로 귀의해서 수녀가 됩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딸로서 세상의 지혜를 공부하던 뛰어난 철학자가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택한 거예요. 수녀가 되기를 택합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뭐 갑자기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겠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면요, 유대인이었어요. 시대가 다 틀리니까 로자 룩셈부르크는 뭐 나치가 등장하기 전에 이미 사형을 당했고, 시몬 르베유는 프랑스에 있어서 비슷한 시기였지만 이제 폐결핵으로 죽었지만 딱 그 시대였어요. 에디트 슈타인은 바로 이 히틀러가 막 광기를 부르던 그 시기였어요. 포로스 용소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독일의 철학자들이, 히틀러는 자기의 그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철학자들을 굉장히 우대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하버마스니 이런 철학자들이 요즘 보면 다 예전에 친나치 경력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철학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철학자들이 그녀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너무 아까워서 막 히틀러한테 이제 막 탄원서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 여인을 이제 에디트 슈타인을 구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슈비츠에 면회를 왔어요. 이제 너만 앞으로 철학에 전념하겠다라고 각서만 쓰면, 일종의 전향각서죠. 그것만 쓰면 나가서 우리 철학 공부하자. 너무 네 재능이 안타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에디트 슈타인이 마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올 때마다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야. 그래, 이걸 쓰고 나가? 결국은 어떤 날 그 면허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어떤 아이 하나가 막 가스실로 끌려가는 걸 보는 거,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 동료 철학자들의 면회를 받으면 내 마음이 더 흔들리겠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끌고 가던 그 나치 군인에게 얘기합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오늘 가스실에서 희생시켜야 될 사람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실에 가서 죽었습니다. 현실 감각 없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만났을 때 말씀드렸듯이 우생학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키도 크고 정말 거인 소리를 듣는 사람이 태어났지만, 정말 하나님은 그것이 옳은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 더 우리를 편리하게 살게끔 인도한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하나의 신화적인 본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창세기에서 아주 과격한 본문인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겠어요? 저도 이 에디트 슈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 그런 위치에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 내 재능이 아까우니까 일단 여기서 목숨은 부지하고 나가서 나중에 내가 철학으로서, 학문으로서 나치를 비판해야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달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 5.18 39주년입니다. 정권의 혈안이 된 정치 군인들이 특정 지역을 택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개벽과 저항의 상징이었던 한 특정 도시의 길을 죽이기 위해서 학살을 하고 강간을 하고 매장을 하고 시신을 버리고 그런 일들을 감히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주민들은 분연히 항거하면서도 스스로들 치안을 유지하고 스스로들 음식을 나누면서 가장 훌륭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광주 항쟁 기간 동안 어떤 좀도둑이나 그런 불의한 사고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저질러진 것은 계엄군에 의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로만 따지자면
이해 못할 건 아니네요. 어떤 사람들이 폭력으로 저항했다. 우리 국가 안보도 지켜야 되고 경제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시민들도 선동하지 말아야 되고 사람의 가치로만 따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사람의 가치가 아니야. 하나님의 가치는 국가 안보, 무슨 정의, 무슨 경제 안정, 사회 혼란, 이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정의고 평화고 생명의 가치예요. 그 앞에서 어떤 세속적인 가치의 의미를 부여해도 그거는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날 가해자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망신이라도 당하지, 그 가해자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축복해줬던 목사들은 아직도 원로 행세를 하고 아직도 이것저것 불려다니면서 그 후예들한테 불려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그것들이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다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또 여러분들 평화의 교회 앉아 계신 거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요. 정치군인들은 정말 끌려다니면서 지금 전두환 씨는 망신당하고 있잖아요. 물론 더 응징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와는 달리 목사들은 그딸 전두환 장관을 위해 축복해주던 그 목사들, 일부는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경칭도 쓰기 싫어서요. 나머지는 남아서 아직도 원로 행세들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입니까? 설사 손해보더라도, 설사 피해보더라도, 설사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방법을 택했어야 되는 거죠. 겁이 나더라도 최소한 침묵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의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신화적인 본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의미 깊은 메시지를 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자 동시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을 나누지 말고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구분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그리고 예수의 성품을 마음에 담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설사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설사 손해본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후손이 처음 등장한 그 시대가 사회가 악해졌던 것처럼 그런 시대는 최소한 만들지 말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마음에 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곧 사람의 일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히브리서 본문은 마지막 내용에 우리가 그들을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본문은 누구냐면요, 전부 구약의 좋은 분들, 훌륭한 일들 한 분들이에요. 모세나 이렇게 열심히 산 분들의 노아나. 그런데 그들이 우리 오늘 그 교동문에 나왔듯이 땅과 동굴과 산으로 헤매고 다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좋은 세상이 안 오니까 낙담해서 희망이 없어서 그러고 다녔던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완성시키는 역할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모세가 못한 일을, 여호수아가 못한 일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서 하려다가 못한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고 담아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고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